이 세상에서 뭐 총장, 대통령, 재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학벌이나 신분 뭐 어떤 형편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 인생을 살고 남들 보기에는 행복하고 멋져 보여도 참 행복, 참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니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확실하고 제대로 알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그대로 영생은, 즉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구원, 영생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장로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1편 3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교재 28면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서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님은 지도까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떤 것으로 인도하느냐, 인도하시는 방향이지요. 다윗의 고백을 빌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특별히 다윗은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했을 때 양에게 있어 푸른 풀밭은 일평생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의식주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시원한 우리 중동 그 사막이나 광야, 황야 같은 곳에서 쉴만한 물가는 오아시스를 말하는데, 배불리 먹고 오아시스가에 누워있는 양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사무엘 하서에 보면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시편 18편 19절에 보면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편 27편에 보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장로님들의 남은 인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으로, 영원한 생명수인 생명수 샘이 흐르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일단 무조건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이사야 58장 인도하는 기간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항상 날마다 인도도 하시지만은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죽을 때까지도 인도하시고, 시편 28편 9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만 아니지요, 평생만 아니죠. 천국에 있을 동안에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지도하시는 하나님.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여기 이 땅에 거주하라. 주님은 지시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크게는 인도하시고, 좀 더 좁게는 지도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지도, 지시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또는 신약에서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이라는 아주 중요한 큰 목표를 향하여서는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면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선택해서 가면 좋을지는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왕의 도로, 그 당시에 지름길, 국제 통상로를 선택하면 한 달만이라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면은 거기에는 여러 호전적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만 했어요. 무기도 제대로 없고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도 없는데 전쟁을 만나서 한꺼번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음을 경험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좋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이 왕의 대로 지름길로 가면 한 달이나 두 달만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 영원한 그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은 크게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는 그러면 뭐냐? 그 어떤 길을 가는데 순간순간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시든지 순간순간에 매사에 할 일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 칠 곳도 지시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아주 순간순간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지시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님 앞에 부러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무가 쓴물도 완전히 석유 원액을 사람이 마실 물로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느냐?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슨 나무냐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모든 일에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아니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른다고 홍해가 길이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시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거죠. 이 석유 원액을 그게 쓴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마실 수 있는 물도 만들도록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는 일단 들으면 절대 손해나지 아니한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지도자와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다윗도 자기의 모든 정적들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사울의 아들들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에 의해서 먼저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임금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은 두 번째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예비 선발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적들이 다 죽고 없어질 때는 자기가 유다의 여러 성들 중에 자기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성에 올라가서 왕 즉위식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성으로 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계속해서 질문사항은 좀 더 뒤에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자기와는 손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올 때 저 아가씨가 도대체 약혼은 나하고 해놓고 정혼은 나와 해놓고는 어떤 놈과 눈이 맞았을까? 이것을 동네 장로들에게 고발하면은 동네 밖에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됩니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꿈에 요셉에게 지시하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부정을 통하여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결혼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일일이 주님은 지시하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 하나님은 계속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해야만 할지 말아야 할지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그리고 여기에 살아야 할지 이집트로 가야 할지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돌아오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로운 요셉을 지시하고 또 지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딩크 때문에 역사상 없는 4강까지 올라갔는데, 히딩크는 전체적으로 감독으로 부임해서 어떤 인도의 방향은 열심히 뛴다고 다 축구가 잘하는 것 아니다, 생각하는 축구를 하라, 이런 아주 거대한 목적을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실제 경기에 가서는 포지션을 지시하기도 하고, 선수를 투입하기도 하고, 선수를 빼고, 이거는 이제 지시가 되겠지요. 인도가 있고 지도가 있고 지시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전국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인도는 오늘 지도자회 가면 일단은 수지 맞는다, 가라는 것이 인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지도는 뭐냐? 기왕 시간마다 5분 전에나 시작하기 전에 강의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거라, 그거는 인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 마지막 시간까지 견뎌라, 그거는 지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인도까지는 잘 받으셨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지시는 안 받고 중간에 다 이렇게 가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의 남은 인생에 인도와 지도와 세밀하게 지시까지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자연 천지 만물도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지시하시되 천천만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자연 만물도 이용하시는데,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 이방의 이 박사들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별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직접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별도 사용하시고 구름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도 기왕이면은 쉽게 보면 안 되고, 구름 새소리 하나를 통해서도 혹시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꿈이지요. 욥기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인도하고 지도하고 지시하신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물론 말씀으로 인도, 지시, 지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듭해서도 지도하시고 지시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의하지 아니하고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선택하여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런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만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으로서 환상으로서도 우리를 복된 길로, 겸손한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성령님 저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갈망과 이런 소원과 이런 기도와 이런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실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되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으로, 이 성령의 감동, 감화, 또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 어쨌든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2장에 경건한 이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까지 지시해 주시느냐, 언제 죽는 것까지도 지시해 주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잠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교재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데 성령이 지시하고 감동해 주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 너희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너는 안 죽는다. 성령이 이렇게까지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할례 받기 위해서 8일 만에 예수님 안고 오는 것을 이 시므온이 안아들잖아요. 그리고 주제여, 천지의 주제시여, 이제는 족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이제는 불러가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는 때까지도 일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죽는 장소까지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 아바림산, 느보산,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도 간다. 죽을 장소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장에 가서 보면은 32장에 반복하신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 느보산은 아마 아바림산과 느보산은 큰 산맥을 말하고, 비스가산 꼭대기는 그 산 중에서도 어느 아주 중요한 지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데려가심을 말씀하는데 너는 곧 내가 데려간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그런 일, 마지막 할 일까지 하나님은 다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실 수도 있고, 성령으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도하고 지시하십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시편 119편 105절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 캄캄한 밤에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곧은 길인지 굽은 길인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멈춰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 지금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같은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요, 지도하는 길이요, 지시하는 길이요, 거기는 실패가 없고 거기는 후회가 없고, 그것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빗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지시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쉬운 성경을 보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즉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그 인생을 특별하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지시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서울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전임 전도사로 가서 2년 있다가 목사 안수받고 부목사로 6개월 있다가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갔다가 제가 있었던 이 교회 문제가 생겨서 담임으로 제가 가서 문제 좀 수습하고 있다가 저 나름대로 그때는 사명보다는 야망이 있어서 부천 쪽으로 와서 목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 교회 다시 갔는데, 제가 그때가 1985년,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에 전임 전도사로 5월 달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한 1년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시편 2편 8절, 여기 기록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약속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니, 이 거제도 땅에 살아, 그때면 거제도에서 서울 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꼬불꼬불한 2차선 비포장길이었어요. 부산 가는 것도 충무, 통영을 거쳐서 고성, 마산 막 이래서 한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장성포 항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쾌속선을 타는 겁니다. 그보다 더 빠른 길은 그때 대우조선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헬기를 통하여 김해공항으로 가서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외국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헬기가 그게 만만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고향 가기도 힘들고, 예컨대 부산 대구 하면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서울은 제대로 꿈도 못 꾸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이 시골 섬에 살도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열방 이방 나라든 땅끝이라도 네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지금은 이 시골에서 목회해도 언젠가는 세계라도 다닐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약속으로 저에게, 전에도 시편 2편 8절을 몇 번 읽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은 이 시편 2편 8절에서 하나님이 저를 딱 멈추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태몽을 꾸는 것처럼 이 시편 2편 8절 말씀이 이 성경책에서 살아 꿈틀거리면서 올라와서 제 심령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나 저에게 앞으로 복을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 아니라 전 세계도 안방같이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갑자기 헷가당했는 줄 알아요. 무슨 세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일주일 하니까 한두 명 아멘 하다가 시작, 한 달을 하니까 이제 전부 아멘을 시작하는데, 그때 대우조선에서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독일이라, 잠수함 1등 국가인 독일이라 배가 발달한 그리스, 노르웨이 막 이런 쪽으로 출장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세계를 향하여 자기 돈 안 쓰고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야,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기왕이면은 하나님 말씀 설교 준비하시려면 성지를 보고 오시면 훨씬 실감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성지 순례 다녀오라고 한 달 코스로, 그것도 그때만 해도 참 그 한 달 코스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시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도의원도 만들고 그래서 도비로 또 해외도 가고, 그래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의 시점에 와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총회 세계 선교부장 되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안윤성 장로님께서 세계 선교부 지금 회계를 2번 하는데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야. 회계를 2번 하는 일은 잘 없는데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잘하십니다. 저는 정말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세계 선교부 안에 아주 중요한 허리 라인에 있는 세 사람이 예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형님 혹시 이제 목회 끝날 때 다 됐는데 혹시 선교부장 한번 하실랍니까? 와, 너가 만들어 줄래? 형님만 뜻이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괜히 하고 싶네. 만들어주면 한번 이제 목회 말년에 한번 하고 그만둬도 좋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또 너무 장로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총회에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장 하나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본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저희 부서 안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그러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박태부 목사님 좀 양보해서 목사님들은 다 앞으로 총회장하고 이런 꿈을 꾸는데 그때 우리가 도와드리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박태부 목사님 좀 방해하면 그때 안 도와줍니다. 우스개로 했겠지만 그리고 전혀 저는 힘도 안 쓰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약속이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권역별로 대회를 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올해도 몇 번이나 지금 나가고 또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한 40년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를 해주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또 시편 102편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나의 말이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저도 또 이 말씀을 읽는데 그전에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했었어요. 주님이 어느 날은 이 말씀에서 저를 딱 멈추게 하셨어요.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했구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골리앗 앞에 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지켜주셨어. 역대상 29장에 다윗을,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헤브레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저가 나이 많아 넓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 이 멋진 기록을 남기잖아요. 넓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이 특별히, 야, 이건 내가 너에게 특별히 주는 약속이기도 하고 나의 언약이기도 하고 너 인생 그렇게 책임진다, 이거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매일 한 번도 안 빼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여튼 차가 폐차될 위기는 딱 3번을 자잘한 사고는 많고 차를 완전 폐차하는 거는 3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는, 그때 한국교회에 차가 없다가 그 봉고 다음에 그레이스가, 성합차 중에 그레이스가 진짜 제대로 한번 나왔어요. 봉고는 완전 드럼통 두드린 거고. 그래서 그레이스 처음 나올 때 운전면허 처음 따가지고 처음 문제 몰고 나가는데, 그제는 그때 고갯길이 있습니다. 고갯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때는 테이프 시대인데 테이프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테이프를 한참 찾아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거, 마침 딱 테이프 이제 찾아, 아이고 됐네, 여기 테이프 있었구나. 그 다음 테이프 구멍에 넣으려고 아무리 해도 서투니까 이게 구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이게 구멍이 어디에 있는데 이게 안 되노, 딱 넣고 딱 서는데 차가 벌써 앞바퀴가 도로에서 이탈하는 중이에요. 다른 방법이, 브레이크 잡고 이런 것도 없고, 순식간에 딱 이게 잘못하면 차가 떨어지는 순간 계곡이니까 내가 죽거나 이 중상이겠구나. 그래서 막 쾅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 그냥 핸들만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막 한참 나르는 것 같은 순간이겠지만, 그 순간이 그래요. 한참 나르는 것 같지만 쾅 떨어지는 게 어디 사뿐히 내려앉는 거요. 그래서 가슴을 쓰는, 와, 죽을 뻔했네 이라고 진짜 한 30초 있다가 도대체 웬일이고 문을 열고 와보니까 그 계곡의 잔소나무, 잔솔이 엄청나게 우거진 그 숯불 등불 위에 이게 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잔솔이 모든 충격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옷 하나,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 그런 경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형 사고가 차를 완전히, 승용차를 폐차할 만큼. 그래도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 저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 주옵소서,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 주옵소서. 어떤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중에 보면은 그 육사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력을 달았을 때 청와대 경호실에서 연락이 왔대. 청와대 근무하러 올래. 청와대 근무하면은 군인이 제일 원하는 뭡니까? 별이잖아요. 그러면 별 따는 거는 너무나 쉬운 길이 아니겠어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연락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청와대로 가는 게, 경호실로 가는 게, 경호실도 잘못 가면 예전에 정성화 합창의장 이런 때는 문제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딱 주시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기도를 하는데 계속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군대 가서 별 따지 말고 하늘의 별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선교지로 나가서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믿는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청와대 경호실로 가서 별 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장차 천국 가서 하늘의 별을 달아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능한 장교가 그 장군 되는 길을 포기하고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시고 지시하시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심지어 죽을 날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죽을 장소라도, 그리고 죽기 전에 뭘 해야 될지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몬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지도와 인도와 지시를 해주시느냐?
첫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10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자, 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일, 중요하고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뭐 잡술래요? 뭘 할까요? 알아서 해라. 나는 자꾸 물으면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날 인정해라.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인도하거나 내가 지도하거나 내 지시를 따르라. 그래서 범사에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인정하면 어머니 아침은 밥을 할까요? 저녁은 죽을 할까요? 몇 인분을 할까요? 뭔가 나름대로 자꾸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도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무엘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이 거후가 중요합니다. 정적들이 다 죽었 후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유다도 오늘날은 경기도에도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도시에 가서 왕도로 선포하고 왕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 유다 땅에도 성이 여러 도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라 그랬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성으로 가오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 신만한 물가로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사 물어보기가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지시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5장 가서 보면은 다윗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정면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은 매복병을 숨길까요? 정면 공격을 할까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 지시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전쟁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뽕나무에 무슨 군사들이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지시까지 해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임금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하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혀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전부 지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정작 급할 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급할 때 찾아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는 점쟁이 가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이 일은 중요하니까 한 달 정도는 새벽 기도 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좀 작은 일이니까 그래도 일주일 새벽 기도 정도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지시해 주시겠구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룻기 오늘 1장 여기도 보면은 누구 가정이 나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자기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들었다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간 결과가 딱 10년 만에 재산 다 날리고 남자 다 죽고 여자 3가부만 남습니다. 아무리 교회 적을 두고 있어도요, 아무리 목사 장로라도요, 하나님 제 알아서 합니다. 그거 벌써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은 가는 길은 10년이 가든 20년 가든 반드시 완전 실패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우리 안윤선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 안 장로님이 고등학교부터 목사 되려고 막 노량진 교회 아주 열심 멤버들이 그렇게 막 준비하고 기도 모임까지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정작 신학교 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장로님 빌립보서? 에베소? 하여튼 거기 보면은 빌립보서 그 2장으로 분명히 우리 장로님께 대답을 해주셨는데, 주의 종을 돕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최고의 지금 장로님이 되어셔서 본교회에서도 이민식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 도우시고, 저도 너무 협조를 잘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지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였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여쭤보셔서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지도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면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실패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홍해에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범사에 꼭 인정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양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시편 23편 다윗이 양일 때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는 주인이 앞에서 끌면 버티고 뒤에서 몰면 지 마음대로 주인을 끌고 가고, 죽으라고, 교인들 중에도 죽으라고 말 안 듣는 교인이 있어요. 염소 같은 교인은 주님이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겸손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후회 없고 실패 없는 인생, 갈수록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그런 삶을 인도받기를 원하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6번에 이미 나오는데 하여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조심하지만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주님께서 반드시 어떤 이 약속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종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듣는 분들에게는 설교 듣는 가운데 설교만 가지고도 그 시간에 성령이 암이라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고 목사가 또 지하고 싶은 말 하네 이러면 역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를 히스기야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는데 응답은 누구한테 왔어요? 자기도 기도해 짓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해 줄 바는 본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응답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해주면 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네 병은 죽고 살지 못할 병이니 집안에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때 그 통보를 이사야에게 받고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보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통곡하며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울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응답, 내가 너에게 15년 생명 연장시켜주고 네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에서 너 생전에는 네가 통치하는 이 왕국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마.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지도하고 지시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신방 좀 열심히 할 때는 어떤 김 집사가, 목사님 우리 집에 꼭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오셔서 예배도 좀 드려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청함 받고 이 집에 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오는데 자꾸 그 옆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이 옆에 김 집사 집에 가봐라. 그래서 가서 보면은 사실은 목사님, 저는 용기가 없고 목사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진짜 목사님 꼭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방 계획이 없었던 집으로 가게 하셔서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좋으시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안내를 하시고 인도를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여튼 다 우리가 때로는 염소 같고 부족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건 약속하셔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주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던데 기도시는 제만큼은 범하지 아니하는, 이 에스겔서 36장 37절 3637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앞절 35절에 보면 황폐한 유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실 수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로님들로서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후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 지도, 지시해 주심으로 이후의 삶이 더 복되고 더 거룩하시고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심지어 지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 지도, 지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시해 주셔서 저희들 인생이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간정거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앉고 서는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태우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